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다가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서 5절에서 8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상으로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학자들이 해석하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놓고 그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던 때에 기록되었다 내지는 아니다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2절 땅끝에서라는 말과 그리고 6절 왕으로 장수케 하사라는 그 말에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왕을 다윗 자신으로 볼 경우에는 이 땅끝이라는 말은 늘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의 왕을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내지는 왕이신 메시아로 해석할 경우에 땅끝은 그저 환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대한 주석학자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과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또 옥스퍼드 등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지지하는 방향 쪽으로 즉 언급된 왕은 다윗이고 땅끝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추방돼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해석해서 본문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편 61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기도죠? 간절한 기도겠죠.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완전히 이해해 달라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공감해 달라고 행동으로서 반응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으시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라는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유의하소서. 마치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곤두세우듯이 잘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뱉던 대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고 또 얼마나 주의 깊고 세밀하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세밀하게 또 그리고 주의 깊게 요청하는 이런 기도는 어느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그래도 그런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제대로 우리에게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잡히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더 촉각을 세워서 신중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은 힘든 일로 기진맥진해하고 절망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의지도 발휘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태를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늘 기도하던 익숙한 처소가 아닙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망명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여러 가지 낯선 상황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너무 불행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불행해지면 기도할 마음조차 잃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등 그런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기 쉬운데, 그런데 그런 때에도 기도를 힘쓴다는 것이 바로 은혜다. 진짜 이런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남겨진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땅끝 기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그래도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이런 은혜를 날마다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은혜를 덧입고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시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손이 닿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시죠. 나의 피난처, 어떤 세력에도 정복당할 수 없는 곳, 견고한 망대, 원수로부터 함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요새죠. 그리고 장막과 날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지칭하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박윤선 목사님 역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셨는데, 현재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먼 훗날에는 그 일의 이유를 알고 알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누구냐면 유명한 맹인 신학자라고 하는 에드워드 리젠바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이 법률 공부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그는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이겼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슬픔을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한 고통은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함을 받은 자의 믿음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현실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휘둘리며 살지만 그 연약한 인생이 그 현실을 초월하시고 그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나쁜 현실에 그저 휩쓸려 버렸지만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이죠. 그 전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초현실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땅끝이라는 시련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보호자임을 믿으시고
그 보호를 구하여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어떤 통로로 임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희미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니까 그 역사의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담대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고난당하기 전에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없을 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결정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에 성장한 지금의 내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격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내 경험만으로는 지금의 무거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많겠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죠. 새로운 고난의 현실을 당면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냐면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주목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과거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18년도 이제 연초 우리 교회에서 충성 성경 읽도 클럽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 밴드에 참석하신 인원을 보니까 100명이 이제 좀 넘은 걸 봤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 동참하셔서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루트,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경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성경 읽기,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은혜의 루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루트, 성경 읽기 참석하셔서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있을 때에도 땅끝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절망에서도 용기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